오늘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법궤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죠. 그래서 20여 년을 이제 머물게 됩니다. 기럇 여아림 땅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20년간을 지나게 되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 문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 20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의 억압 가운데 있었거든요. 침략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랬는데, 사무엘의 이 사역이 시작되면서부터 블레셋 군대가 이제 완전히 물러나가는, 그리고 이제 평화가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인생의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순종할 때에 다 해결되어지고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시작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우상을 제거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법궤를 20년 모시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세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7장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의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지금 이제 돌아가고는 싶은데, 하나님께 돌아는 가야 되겠는데 이게 좀 어정쩡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탁 결단을 촉구하는 거죠. 너희가 만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뭐 하라는 겁니까? 이방 신상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하는 거예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말인데, 그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니까요. 여호와를 사모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애통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우상을 섬길 수 있어요? 창세기 35장에 가면 야곱 가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그 야곱의 딸이 이렇게 좀 불미스러운 일을 당해요. 세겜이라는 땅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창세기 35장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아멘. 너희 중에 있는 무엇을 버리라고요?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이 구약의 4대 족장 중에 한 명, 믿음으로 살았던, 물론 인간적인 연약함은 있었지만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가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의 가정 안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가정 안에 이런 우상들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시면 여러분 집안에 우상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뭐 이렇게 명태 혹시 걸어 놓으셨나요? 명주실에 이렇게 해서? 없어요? 네. 혹시 아직 그 5대 조상의 그 신주 단지를 아직 갖고 계신 분? 네. 없죠. 혹시 뭐 그런 분 있으실, 없겠죠. 없는데 그런 우상은 지금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도 사실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 안에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이 뭐냐? 여러분, 우상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 그게 바로 우상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것을 탐심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우상 숭배는 다름 아니라 탐심이라는 거죠. 탐심.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과한, 도를 넘어서는 과한 욕심. 여러분, 그게 무엇이 있으세요? 돈, 자녀, 출세와 성공, 자기 뜻대로 어떤 살아가고 싶은 욕망. 근데 그런 것 자체는 우리에게 있는 기본적인 욕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그것들을 향한 마음이 더할 때 그것을 탐욕이라고 하고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에게 우상입니까? 아니면 축복의 도구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셔야죠. 제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돈이 나에게 우상인가 아닌가를 진단할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그건 첫 번째가 뭐냐면 1단계, 가장 기초. 여러분, 11조를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11조. 11조의 개념은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대부분 다 통과되시잖아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합격하셨습니다. 근데 또 하나 더 넘어서 조금 더 깊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물질을 쓰실 때 어떻게 쓰시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일에,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물질을 쓰는지, 아니면 그 물질을 쓰실 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인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그걸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쓴다면 어쩌면 물질이 나에게 우상일 수 있어요. 하나님 물질을 쓰더라도 헌금을 하든 다른 곳에 물질을 쓰든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 그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돈이니까. 남의 돈 갖다 쓰는데 물어보고 써야지 그냥 막 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돈인데. 그게 바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물질이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지 않고 축복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아까보다 좀 부정하는 강도가 많이 약해졌어요. 지금 자녀가 살짝 우상이 될똥말똥 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거, 내 목숨을 주고라도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 그건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자녀보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그거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내 우상인지 아닌지 진단 질문 또 있습니다. 뭐 이제 대부분 다 키우셔서 그런데 이제 특별히 자녀가 아직 어린 분들, 뭐 저밖에 없네요 우리 교수님. 네, 그래서 뭐 나중에 손주들도 있고 이제 아직 뭐 하여튼 자녀들이 어쨌든 다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녀를 키울 때 학교의 성적 이야기, 좋은 대학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시면서 키우셨습니까? 하나님 이야기, 말씀 이야기, 믿음 이야기를 더 많이 하면서 키우셨습니까? 내가 말로는 제 자녀는 우상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도 내가 평소에 자녀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 주었느냐에 따라서 사실 나는 우상 숭배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당연히 바라시죠? 근데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 믿음에서 성공하는 것 중에 어떤 거를 더 원하고 계십니까? 일단 많이 벌어. 나중에 믿어도 돼.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우상이 되기 쉽고 자녀가 우상이 되기 쉬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는 내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는 내 새끼 하지만 진짜 내 새끼 아니에요. 누구 새끼예요? 네, 자꾸 좀 말이 어감이 이상한데 나쁜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나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지만 내 자녀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본인이 복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는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내가 못다한 하늘, 내가 못다한 걸 우리 자식을 통해 좀 풀어보려고 내 자식을 마치 아바타처럼 그렇게 막 키우는 거, 막 간섭하고 막 신경 쓰는 거, 뭐 본인은 사랑이라고 하죠. 사랑이라고. 근데 너무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저거는 강요해도 돼요. 교회 나가라는 거. 말씀 묵상하고 암송해라. 이거는 좀 강요해도 돼요. 하여튼 자녀를 우상처럼 받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뭐 대부분 이 부분에서 자유하는 믿음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하고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우상 숭배가 하나 있어요. 중요한 우상 숭배. 그게 뭐냐면 불순종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어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다 쳐서 죽여라. 살아있는 것은 다 죽여라.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전쟁하면서 좋은 건강하고 살찐 짐승들은 다 살려주고 아말렉 왕도 살려줬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 사울 왕을 책망하면서 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건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보세요. 거역하는 것이 무슨 죄와 같다고요? 점치는 거, 무당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완고하게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거,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죄하고 똑같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비록 다른 우상들은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며 불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좀 죄송하고 그냥 회개하면 되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심각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고집을 내려놓으시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핑계 대지 마세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마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돈을 더 벌고 싶은 욕심도,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은 욕심도, 물론 잘 되는 건 좋지만 그것이 탐욕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욕심들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히려 욕심 부려야 할 부분은 하나 있어요. 어떤 욕심을 부려야 돼요? 거룩한 욕심. 하나님을 향해서는 욕심을 부리셔도 돼요. 기도에 대한 욕심, 말씀에 대한 욕심, 사명에 대한 욕심, 예배에 대한 욕심, 그런 욕심들은 좀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요. 너무 착해요. 아유, 집사님 좀 더 섬기시죠. 아유, 집사님 좀 더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게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양보하겠나? 성경 일독하는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 1억씩 주신다. 100일 묵상 다 채우면 하나님이 자녀를 삼성에 들여보내주신다. 아니면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신다. 이런 조건을 하나님이 거신다 그러면 여러분 안 읽으시겠어요? 그래도 안 읽을 판인데 얼굴 들어보니까 여러분, 세상에 대한 욕심은 좀 내려놓으시고 육신에 대한 욕심은 좀 내려놓으시고 거룩한 욕심,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그런 욕심은 더 많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더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욕심 부린다고 내가 그걸 더 많이 갖고 더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고 그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돈 좀 만져볼 만큼 만져보시지 않았습니까?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건강, 물질, 이 땅의 것들은 금방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그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거룩한 것에 욕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으면서도 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막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제껴버리고 막 다른 신만 섬기고 그랬던 역사는 없어요. 늘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고 양다리 걸치는 게 문제였다는 거죠. 양다리 걸치는 게. 하나님은요, 이 양다리 걸치는 믿음을 부정한 믿음이라고 책망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청결이 그냥 깨끗하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마음이 하나 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 된 마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청결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세상의 발 한 발, 교회의 한 발, 이러면 부정한 마음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을 정결한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무슨 글자인지 다 아시죠? 이거는 충자고 이거는 환자입니다. 이거는 충성할 때 충자고 이거는 환자, 근심 환자, 병 환자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하면 충자는요, 마음 심자에다가 가운데 중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하나인 거죠. 하나. 근데 환자는 보니까 마음의 중심이 몇 개예요? 2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2개가 있으니까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지면서, 여러분 양다리 걸치고 이렇게 연애하면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경험 없으세요? 미스터 김도 마음에 들고 미스터 최도 마음에 들고 막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지? 막 이런 적 없으세요? 그때 마음이 편하시던가요? 괴롭죠. 저는 너무 잘 알아요, 그 마음. 농담이고요. 마음이 나뉘어지면 근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원인이 뭐예요? 네, 양다리가 문제예요. 양다리.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 양다리 믿음, 부정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래서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우상을 제하고 뭐 하라고요?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뭐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부정한 마음 때문에 고난이 왔기 때문에 그 부정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많은 그 고난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죄 때문에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저주가 없고 고난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에 언제부터 저주가 시작이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죽음과 저주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고난받고 왜 인생에 문제가 생기느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양다리 걸치는 믿음,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믿음 때문에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죄 때문에 고난이 온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결한 마음을 회복하면 축복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룩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모양이라도 우상을 다 내어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거룩한 믿음을 회복하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금방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있다고 이기고 힘이 없다고 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해서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까? 그 애굽의 그 강력한 군대를 다 무찌르고 암살하고 그리고 막 탈출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더 강해서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잘해서 군사력이 좋아서 가나안 땅을 그렇게 거침없이 정복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객관적인 전력은 더 약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은혜였다는 거죠. 반대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고 전쟁에 패배하고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약해서 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얼마나 강하냐? 내가 얼마나 잘났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힘이 약하냐? 크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패배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고
공부를 많이 하면, 좋은 직장 취직하고 스펙을 잘 쌓으면 더 성공할 것 같고 더 행복할 것 같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그래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중심과 영혼을 살펴보면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좀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높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다 해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결국은 손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 모시는 그 정결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나입니까? 두 개, 세 개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만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계십니까? 한 글자 차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보기 좋으라고 그냥 좀 더 그럴듯해 보이려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믿는 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무엇으로 비유하느냐 하면 부부관계로 비유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근데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를 적당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뭐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괜찮아요. 아직 결정한 게 아니니까, 결혼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일단 딱 결정을 하고 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한 사람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뭐 지금 와서는 후회도 많이 하겠죠. 내가 왜 그때 그 놈을 만날 걸 이 놈을 만나서 왜 이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배우자가, 남편이나 아내가 여보 나 정말 당신 사랑해. 그런데 옆집에 갑순이도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나 옆집 갑순이도 사랑해. 뭐 여러분 그 영화 제목 중에 몇 년 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내 아내가 결혼했다. 뭐 이런 정말 그런 그지 같은 책이 있고 영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보, 나 당신 정말 사랑하는데 나 갑순이도 정말 사랑해. 2박 3일 동안 갑순이랑 저 필리핀 좀 여행 좀 갔다 올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봉투 주면서 잘 갔다 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나 버리지 않고 한 달에 며칠이라도 집에 들어와줘서 고마워요. 그럴 사람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 착하시네. 그렇게만 하고 끝이에요. 그냥 저 머리털을 다 뽑아놔야죠. 다리 몽댕이를 부드러뜨려가지고 그냥 옛날에 많이 그랬죠. 네, 예. 하나님 없으면 그런 일들이 아주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이렇게 고생하고 막 못 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부부관계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한 관계예요. 성도가 됐으면 나는 신부, 예수님은 신랑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신랑을 적당히 사랑하면 신랑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도 사랑하면 그게 바로 영적인 간음인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 나만 사랑해달라는 믿음이에요. 나만. 그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정말 쥐뿔도 모르는 소리예요. 그렇죠?
결혼하면 나만 사랑해 달라고 해야지. 나도 너만 사랑할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 주신 것처럼 나도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견디시고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당한 사랑, 우리와 적당한 사랑을 나누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난받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면서 사랑하셨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림, 그것이 그 적당한 사랑을 위한 피 흘림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버리시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마음이 하나 될 때 우리에게는 평강이 임하지만 마음이 두 개로 나눠지면 근심이 되고 고난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질 때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정말 하나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결단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면 아멘 하고 이렇게 그냥 이제 또 퉁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진짜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결단이. 여러분,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 마음의 상태가 어떤 거예요? 2절 말씀 끝에 보니까 여호와를 사모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어요. 아, 바알만 섬기는 게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구나. 지금 이런 마음들이 이게 막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무엘이 그 기회를 탁 잡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돌아갈까? 아, 어떻게 하지? 라고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죠. 그때 사무엘이 탁 결단하게 하는 말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제하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탁 명령을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우상들을 즉시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글로는 딱 한 문장으로 끝나버리지만 실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보면 굉장히 큰 변화였고 결심이었을 거라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몇십 년을 섬겨오던 신인데 그 신을 하루아침에 내버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만약에 하루아침에 여러분 절로 가시면 얼마나 마음이 절에 가도 찜찜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괜히 막 또 때릴 것 같고 막 이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종교를 그렇게 금방 바꾼다는 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그 말 한마디 듣고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믿음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여태까지 양다리 걸친 인생을 살았잖아요. 수십 년 동안. 엘리 제사장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수십 년간을 양다리 걸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의 삶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선지자를 보내고 막 책망하시고 그래도 뭐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뭐 꿈쩍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던지는 말 한마디에 우상을 다 버리고 돌아왔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기적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이나 주변 안에 이런 도대체 말귀를 들어먹지 않는 소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귀를 잡아당기고 막 거기다가 얘기를 해도 들어먹지도 않고 콧방귀만 끼고 너나 잘 나가라 막 이러면서 나는 나중에 때가 되면 나갈게 막 이러면서 자꾸 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태까지 콧방귀 끼고 하나님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하다가 때가 되니까 말 한마디에 확 사람이 바뀌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돌이키고 돌아올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20년 동안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무르는 그 20년 동안 사무엘이 뭐 했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끊임없는 그 밑작업을 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20년 동안 쉬지 않고 사무엘이 했다는 거예요. 그 20년 말씀 전한 열매가 오늘 맺혀지는 거죠. 그 20년을 기도한 결과가 오늘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가정 안에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게 결단이라는 거예요. 결단. 내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내가 아무리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결단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단하고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이 돌이키라 이 말 듣고 뭐 한 거예요? 돌이킨 거예요. 결단하고 돌이킨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아멘 하고 그냥 또 싹 잊어버리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고 결단하고 순종했다는 거죠. 결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막 우물쭈물대고 머뭇머뭇거리는 거죠. 엘리야 시대 때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의 한쪽, 바알한테 한쪽 양다리 걸치고 있었어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갈팡질팡하고 머뭇머뭇하겠느냐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 갈등 속에서 늘 살아가지 않습니까? 조금 더 기도해야 하는 거 알고 조금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거 알고 조금 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건 알지만 세상과 물질과 육신의 그 정욕 속에서 늘 갈등하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갈등하면서 그 힘든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래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갈등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선택을 못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할 때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뭐 하나 딱 결정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훨씬 마음이 편해지고 인생이 쉬워지거든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투자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딱 하고 나시면 오히려 믿음 생활이 편해지신다니까요. 맨날 11조를 할까 말까 고민하면 얼마나 맨날 힘들겠어요. 주일날 교회를 갈까 말까 내가 이 봉사를 할까 말까 고민하면 맨날 평생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 딱 먹고 내가 하나님한테 내 삶을 드리리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사무엘과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선포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되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그거를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머뭇머뭇 거리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이 복이 된다고 믿어진다면 더 이상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내어버리시고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만 선택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